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특히 60대, 70대를 넘어서며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흰머리는 늘어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숨이 차오를 때마다 마음이 서글퍼지지는 않으십니까? 은퇴하고 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하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왠지 뒷방 늙은이가 되어 집만 되는 것 같아 초라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일으키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며 땀 흘렸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저 바라만 봐야 할 때,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잉여 인간이구나. 쓸모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이런 패배감이 밀려와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못 벌고 힘도 없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아프지 않고 빨리 가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무력감을 단번에 깨뜨릴 하나님의 엄중한 진실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일을 감당해야 할 현역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은퇴가 있지만 영으로 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성성한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 가문을 지키는 기도의 대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조차 나라를 구했던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메시아를 맞이했던 84세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의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왜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승패의 열쇠인지,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나는 늙은이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다라는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인생 전쟁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자녀의 칼이 아니라 부모의 들린 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골짜기로 내려가 싸우고 늙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당연히 칼을 들고 피 흘리며 싸우는 여호수아와 젊은 군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 앉아 있는 모세는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전쟁터에도 못 나가는 노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사업을 일으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피땀 흘려 싸웁니다. 그러나 그 승패는 자녀의 실력이나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 산꼭대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 힘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새벽 제단에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손을 들면
그 순간 자녀는 이깁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승진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는 늙어서 할 게 없어 하고 낙심하여 기도에 손을 내려버리면 자녀는 세상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모세는 칼을 휘두를 힘은 없었지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가정의 모세입니다. 내가 돈은 못 보태줘도 기도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자녀가 엄마, 나 요즘 힘들어라고 할 때 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마라. 내가 지금 산 위에 올라와 있다. 내가 손을 들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늙음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은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84세 된 과부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무려 84년 동안이나 혼자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구하고 외로운 인생입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노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를 초라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안나는 자신의 외로움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어야 하고 애 키워야 하고 세상 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일에서 은퇴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일에 전임으로 투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프로 선수가 되셔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십니까?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새벽에 눈이 일찍 떠지십니까? 그것은 나라와 자녀를 위해 파수꾼으로 서라는 사명입니다. 안나는 그 오랜 기도의 세월 끝에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무료하게 TV 리모컨만 돌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기도로 늙어가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존엄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유산은 부모보다 조부모의 기도를 통해 더 강력하게 흘러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언급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느라 바쁩니다. 때로는 성적 때문에 야단치고 생활 습관 때문에 싸우느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전하는 신앙 교육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손주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야단맞고 온 손주를 품어주고 그 작은 손을 잡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엇나가던 자녀가 돌아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어릴 적 할머니가 내 등 뒤에서 기도하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서라고 고백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영적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물로 적신 기도의 분량이 손주들의 인생에 거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내가 늙어서 애들한테 해줄 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훗날 손주들이 커서 우리 할머니 기도가 나를 살렸다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영원한 청춘의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92편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세상은 늙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늙음이 없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에 맺는 기도의 열매는 젊은 날의 열매보다 훨씬 더 향기롭고 진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여러분이 땅에서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줘야 할 재앙이 있고 여러분이 빌어줘야 할 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가문을 지키는 영적 방공망이다.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기도의 불을 끄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전쟁터는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몸이 아파서 눕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워있는 그 침상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소입니다. 입술을 움직일 힘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내 자녀들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다 가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의 무력감을 이기고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4가지 영적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전쟁의 승패는 자녀의 칼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 손에 달려있다는 것. 둘째, 노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시간이라는 것. 셋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가문을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 넷째, 늙어도 결실하는 기도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보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름살은 훈장이고 여러분의 굽은 등은 가족을 업고 기도하다 생긴 영광의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자녀들이 오늘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자녀들이 잠든 시간에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미명에 조용히 일어나 가문을 위한 기도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자로 익어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 가문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현역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